나는 위로받고 싶다. 챕터 7 영혼 위로하기. 영혼의 정돈을 위한 행위. 예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위로와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는 흐르는 에너지와 모라의 사례를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여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인 것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위대한 행동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조그마한 것들이다. 아인슈타인은 철학자들은 철학을 하면서 거리를 쓸어보라고 말했다. 거리를 쓰는 행위를 통해 원활하게 사고하고 철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저는 세파에 시달릴 때면 일단 설거지를 했어요. 한 여대생의 이러한 말에 우리는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여대생의 말이 맞다. 설거지는 단순히 그릇을 닦는 것이 아닌 생각을 맑게 하고 주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설거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균형을 찾게 된다. 또한 설거지를 하면서 숙고하고 꿈꾸고 스스로에게 충고하고 철학을 할 수 있다. 음악가 페터 바스티안은 일상에서 갑자기 내가 하는 일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설거지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발레하듯이 흘러갑니다. 접시는 더 이상 쨍그랑 소리를 내지 않고 설거지 수세미는 도자기 위에 비밀스러운 문자처럼 아라베스크 당초 무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기름으로 뒤범벅된 후라이팬, 데워서 그을린 냄비, 수저, 접시와 와인잔을 수세미로 뽀드득 닦고 나면 그릇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짝거리기 시작한다. 설거지가 상당히 친화적인 행위로 들리지 않는가? 대체 누가 이를 통해 이러한 반응과 호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겠는가? 대체 누가 자신의 활동에 이렇게 효용 가치가 크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일을 설거지이자 구조용 닷에 비유한 한 저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루 종일 문장을 가지고 씨름하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저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닌 모두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합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도움이 돼요. 더군다나 설거지를 끝내고 나면 우리 손도 깨끗해지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하며 자신을 위로한다. 만약 이들이 어머니나 가정주부처럼 매일 요리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하는 다른 관점에서 요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주말이나 혹은 손님들이 올 때 하는 요리는 다르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프랑스 저술가 브리아 사바랭이 지적한 대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는 것보다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맛있는 음식을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요리가 매력적인 일이며 행복과 아주 가깝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한다. 일상 및 직장에서 주로 머리로 일하거나 힘든 일을 자주 겪는 사람들에게 요리는 최상의 위로이다. 요리는 창조적이고 재생의 역할을 하며 평소에 주로 하는 일과는 아주 다른 의미의 행위이다. 또한 쇼핑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여유로운 장보기도 마음을 고양시킬 수 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냄새와 색채를 빨아들이고 시장 사람들과 수다를 떨어보라. 한 법률가는 자신이 때때로 이런 실제 삶을 접하게 되면 재활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형적인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된 장보기를 남자도 즐기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감사히 여긴다고 말한 남자가 있는데 수십 년 전만 해도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남자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쇼핑하고 요리하는 남자들은 배려심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으며 누구도 이를 비웃지 않는다. 남성들의 이러한 배려의 이면에는 자신도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하겠다는 소망이 들어있지 않을까? 남자들 역시 진지함과 잿빛 우울함과 직장 업무의 부담감에서 도망쳐 나오고 싶지 않을까? 우리에겐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의무에서의 일탈은 기분을 밝게 하고 자유롭게 한다. 쇼핑하면서 고르고 요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위로하고 기분을 밝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의학 연구에도 단순한 행위의 효과를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삶의 두려움을 없애줄 뿐 아니라 모두가 고요해지고 화해하며 안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혼의 안식을 위한 전신욕. 프랑스 태생의 시토의 성직자 베르나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로의 원천은 전신욕, 울기, 기도였다. 바로 이 순서대로 말이다. 이 세 가지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실용적인 위로 방법이다. 중세시대의 의학과 신학이 인간의 자연 친화성을 고려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베르나르의 이 충고는 호기심 어린 위로 이상으로서 중세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신욕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일단 목욕과 전신욕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목욕은 몸을 씻거나 혹은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로의 목적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전신욕은 목욕과는 조금 다르다. 전신욕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이 전신욕을 할 때는 육체와 정신을 위해 시간과 여유 혹은 그 이상을 할애한다. 전신욕은 의식이다.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엄숙한 행위인 것이다. 전신욕에는 역사가 있다. 후기 고대 로마인들은 물을 신이 내려주신 하사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정기적으로 사용하던 목욕탕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나의 고향 근처인 바덴바일러의 로마 목욕탕 폐허는 다름 아닌 좋은 물을 주신 하늘의 힘에 대한 감사와 기도의 장소였다. 이곳에는 과거의 전신욕이 갖고 있던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전신욕은 육체의 원기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위로이기도 하다. 전신욕은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물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삶은 물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최초로 둘러싸는 것은 양수이다. 전신욕은 차가운 일상에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를 받아들이고 짊어져 준다. 물은 우리의 일상을 성처럼 보호해준다. 물이라는 성 안에서 우리는 무장해제할 수 있다. 휴대폰과 옷, 속옷을 그냥 벗어던져라. 물 안에서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가벼운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도 좋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뭔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르며 걱정거리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일부러 온천이나 광천 목욕을 하러 갈 필요는 없다. 집의 욕조에서도 충분히 전신욕 의식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매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전신욕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피곤하고 긴장된 몸의 긴장이 풀어지며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고 스트레스에 찢은 정신이 맑아진다. 사색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라도 전신욕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전신욕을 하고 나서도 위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근심 걱정거리란 이 세상에 없다. 욕조 외에 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과 잠시나마 떨어져 질 수 있겠는가. 전신욕용 소금이나 은은한 향이 나는 전신욕 오일, 비누, 전신욕 타월만 있으면 된다. 온기와 위로가 특별히 많이 필요한 날에는 양초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도와 명상에 맞먹는다. 전신욕을 통해 정신이 돌아오고 집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별이 빛나는 밤에 명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욕조에서처럼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을까? 욕조에서만큼 현재에 집중하기 쉬운 곳이 또 있을까? 아늑하고 따뜻한 물보다 더 머물고 싶은 곳이 있을까? 전신욕을 하면서 안정을 촉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 수도 있고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물줄기 소리에 침잠해도 좋다. 편안한 감정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보자. 자신의 몸이 완전히 사라져서 물에 녹아버릴 때까지 머릿속 걱정거리를 따뜻한 물로 씻어내버려라. 몸이 계속해서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영혼이 잠잠해지는 것이 느껴지는가?
그리고 신체의 세포가 편안하게 진동하는 것이 느껴지는가? 전신욕은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성스러운 의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의식적으로 잡다한 일상사에서 잠시 탈출하여 걱정과 스트레스를 씻어버릴 수 있다. 잠깐이나마 주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한 눈물. 우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눈물은 영혼을 씻어준다. 울지 않는 사람은 심장이 돌로 되어 있다. 울 수 있는 것은 은혜이다. 모든 사람이 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울도록 허락하지도 않는다. 눈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눈물은 분비선에서 만들어진 액으로 입에 들어가면 짠맛이 난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함께 무언가를 흘려보내게 된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씻어내고 자신을 짓누르는 감정에서 해방시켜준다. 눈과 영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때로는 말보다 눈물이 더 빨리 반응하기도 한다. 눈물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한다는 말은 자신의 내면을 밖으로 드러내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를 보여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고통, 억압, 옛 것을 놓아주고 새로이 보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여기에 눈물의 교훈이 있다. 눈물을 통해 얻은 인식 덕분에 역동성과 개발이 가능하다. 독일의 대수녀 원장 힐데가르트 본 비행은 눈물을 인식의 기회를 내포한 눈의 비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나는 눈물을 눈의 위로라고 생각한다. 눈물은 구원을 감지하고 우리를 민감하게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눈물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굳이 울음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기분 전환이나 대용품 혹은 구호를 통한 것보다 눈물을 흘림으로써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영혼을 털어놓는 기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일부러 찾아 나서야 하고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누구나 곤궁에 처하면 기도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마 한 번쯤은 힘들다고 외치는 아우성이나 혹은 절망에 빠진 침묵의 형태로 기도해봤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사자의 곤궁함이 절절하게 표현된다. 고유한 가치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대에서는 여타 명상과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낡아빠진 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용한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기도로 위로받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받고 슬퍼하거나 아플 때면 인간보다 상위의 존재와의 관계를 필요로 한다. 암 환자들을 위한 사제로 있는 신학자 수엘라 헨과 환자들의 대화 핵심 역시 이에 관한 것이었다.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행위 위주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상대방에 집중하며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다. 이는 평소에는 대화의 주제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여기에 신, 여신, 붓다, 상위의 존재, 전지전능한 혹은 절대자 등 어떤 명칭을 붙이든 이는 항상 보다 높고 보다 깊고 보다 위대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신뢰를 갖고 집중하여 자신을 내어 보이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전달하라. 그리고 평상시라면 숨겼을 것과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서툴러서 부끄러웠을 감정, 소망, 갈망 등을 내려놓고 이를 보다 위대하고 보다 전능한 손에 올려놓으라. 이러한 친밀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상대화하고 꺾을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되며 손에서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보다 확고하게 해준다. 또한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영혼은 균형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야말로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으며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게 되고 날개없이 추락하게 되지는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열리게 된다. 또한 자신의 내적 근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보다 깊게 느끼게 된다. 한 여자분이 이를 아주 적합하게 표현하였다. 기도할 때면 나는 내면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또 다른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안에서 파괴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누구도 내게서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신뢰를 갖고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일 수 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자신을 드러내고 집중해 보자.